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에피렘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대구에 와서 눈이 쌓인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근데 좋았는데 내려오다가 저도 몇 번 미끌미끌했거든요. 혹시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됩니다. 예. 조심조심 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이 되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라. 네피림이 되지 말고 노아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는 거, 또 강해 보이는 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또 아닙니다. 성공도 해야겠죠.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또 좋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이름을 또 알리면 또 좋죠. 명성도 가지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과 재물과 그 명성과 이런 것들이 그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을 추구하고 또 그 겉모습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유명했어요. 명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힘이 있고 명성이 있어 보이는 그 모든 존재를 일컬어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키도 크고 장수였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의 삶으로 오늘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은 네피림의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삶은 노아의 삶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삶은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네피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며 그 인생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네피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궁금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야? 이 둘이 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또 해석들을 찾아보는데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결혼을 했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두 번째는 이 셋, 아담의 그 다른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그 셋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백성들, 셋 계열의 자손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자손들이 섞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두 번째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셋 자손을 통해서 구별함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가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죄의 그 자손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셋 자손들과 이 가인의 그 죄악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씀의 그 뜻을 보면 직접 보다는 뜻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그 현란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 보면 욕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하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3장에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탐했죠. 삼촌, 제가 저 땅을 가질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을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욕망한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그 땅을 가졌으면, 저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속한 죄의 그 자손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요, 바사르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의 존재는 여러분 그저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성공하고 강한 용사를 낳았지만 정말 그 안에는 죄악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자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이에 낳은 자녀를 일컬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손들을 볼 때 말씀해 보면 명성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대단해 보였다라고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고 그들은 그저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보이는 대로 살면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우린 죄악된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순간적으로는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나가며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대단해 보이고 참 갖고 싶은 그런 것일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마치 잎이 무성했던 그 나뭇잎이 바람 한 번에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쇠하고 낡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쩌면 이 네피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일 때 힘 있어 보이는 것, 눈에 보일 때 정말 대단하다라고 싶은 그것을 우린 동경하고 또 그런 사람을 쉽게 인정하고 정말 마치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린 그렇게 오해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교회마다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때로는 장로님을 뽑기도 하고 권사님을 뽑기도 하고 집사님을 뽑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봤던 그 사역했던 교회 어떤 교회는 마당에 무엇을 쫙 전시를 해놓는가 하면 그 후보로 나온 분들의 이력을 전시를 합니다. 그분의 학력이 어떤지, 이분이 재력,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분의 가족관계, 이 교회 안에 그 가족관계가 얼마나 탄탄한지,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전시를 해두고 이것들을 잘 보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마치 그 사람이 이 교회의 진짜 리더로 세워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고 참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재력이 있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곧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관점으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회의 훌륭한 리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꼭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나뭇잎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거기에 그렇게 목매지 말고, 세상의 명성과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죠, 대세. 세상 모든 그 흐름이 다 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 명성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흐름은 네피림을 추구하면서 저마다 다 그런 용사가 되기를, 명성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6장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8절에 이 그러나는 완전히 상황을 뒤집는 너무 중요한 그런 접속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피림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를 지금 노아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는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세상이 주는 그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에녹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는데요,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앞에 있는 그 유혹을 거절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명예와 그 명성과 부를 쫓으며 노아도 네피림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에게도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자기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했고 결정해야 했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었다. 노아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 바른 길, 최고의 길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오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 방주를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방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죠.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잣나무다, 어떤 사람은 삼나무다, 뭐 소나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해석들을 공통점을 모아보면 힘 있는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를, 고든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크고 단단하고 고든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나무 저 나무 아무 나무나 다 가져가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그 나무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는 구원선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배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아무 나무나 다 가지고 가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신 정해주신 그 나무로만 지을 수 있는 배가 바로 이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칸들을 막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주에는 서로 암수 그 쌍이 여러 각종 짐승들이 다 타지 않았습니까? 그 배 안에서 각종 그 짐승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지금 막으며 각종 방들을 지금 나누어서 구별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 하나님, 경계가 있으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서 내가 넘으면 안 되는 그 선이 있는 그런 삶을, 경계가 있는 삶을 살라고, 이 세상과 섞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배를 어떻게 해요? 역청으로 바르라 그랬습니다. 안팎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바깥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바르라 그랬습니다. 역청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콜타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콜타르, 그 석탄에서 나온 그 끈적끈적한 그 타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이 심령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과 밖이 덮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밖에만 이렇게 보혈로 덮여 있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안에도 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도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도 중요하고 또 바깥도 중요하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 마음 다스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내 이 마음 그리고 내 삶에 두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실까요? 사실 이 방주만 놓고도 교회론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창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창을,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는 상, 중, 하 3층으로 이제 건조가 되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창은 어디에 내라고 했어요? 다 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창은 맨 위에서부터 재었을 때 한 규빗 되는 지점에 창을 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은 위에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다시 말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창을 통해서 위만 바라볼 수가 없는, 위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을 이곳저곳에 내서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맨 배 상단에, 최상단에 작은 창을 내서 하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게 될 때 방주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고 구원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기준이 있고 구별된 그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과 밖을 칠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가 이와 같이 인자도 그렇게 임하게 될 거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방주는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나에게 덮쳐오는 그 파도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이슈와 큰 어려움을 지금 걷어내기 바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미리미리 차근차근 삶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곧 기도의 방주를 짓고 말씀의 방주를 준비하고 순종의 방주를 지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내 피림이 될 것인가? 노아처럼 살 것인가? 내 피림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마다 다 내 피림이 옳다, 멋있다, 좋다 그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방향을 거슬러 노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나 오늘 대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눈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덮여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했고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했고 사람들의 인정이 어떠한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삶, 내 피림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장 유혹이 많은 그 일터에서조차도 내 피림의 삶이 아니라 노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내 피림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루하루 믿음의 방주, 기도의 방주, 말씀의 방주, 이 방주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노아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피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며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